성령의 지정의라는 제목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간다라는 것,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지정의의 역사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 통하여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는 복을 끌어당겨가지고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견해 나가는,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인격의 회복, 이것을 오늘 지정의의 관점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닌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사람의 옷을 입고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나 자라나시고 또 공생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늘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은 알아야 한다. 조금 더 적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선은 들어야 한다.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령은 아는 것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며 친히 모든 사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곳에서의 모든 말씀들을 4복음서,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도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다른 상황 가운데 다른 장소에서 반복하여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하여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또 반복해서 들었지만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알아듣지를 못하는 줄도 모르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가르치신 것 말씀을 보면 재미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다 듣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질문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엉뚱한 질문해요. 그럼 또 엉뚱한 질문한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또 그 질문을 받아주셔서 또 그렇게 말씀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알아들은 줄로 아는 거야.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알아들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해석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많고 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참 재미없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또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알아들은 걸로 알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해 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신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틈틈이 기록한 것을 말씀으로 남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너무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막 받아 적고 예수님 기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다 기자처럼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이 성경이다라고 해서 딱 내놓은 줄로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그냥 멍청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냥 멍청하게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에 기반하여 생각해 본다고 하면요. 제자들은 그냥 다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세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 상황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머리로 자기 기억으로 해서 기억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정리되게 하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았던 것들이 입력되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사 다 역사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남아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그때에는 아무 소용없이 느껴지는 무슨 말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날아가 버린 것으로 생각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되살아나서 큰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듣는 것이 우선이고 혹 당장에는 깨닫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들어놓는 것이 받아놓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혹 믿어지지 않아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과 한 번도 읽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고 또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아는 것이 없는 사람과 비록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믿지는 않아도 듣기는 들은 사람 알기는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개척에서 전도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깨달았던 중요한 한 가지는 정말로 말씀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젊은 세대 어린 세대로 가면서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악과 이야기를 분위기가 돼서 해주면은 선악과 이야기를 진짜로 아예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사과라도 따먹 뱀이 유혹을 해가지고 뭐 여자가 따먹었더니 남자한테 줬더니 이렇게라도 뭐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라도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다음 문제더라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들은 거는 있고 그러나 믿지는 않아. 뭐 선악과 그거 다 그냥 옛날 얘기지 그냥 만들어낸 얘기지. 뭐 뱀이 무슨 말을 하고 뭐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차라리 그건 나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예 아무것도 모르네. 정말로 교회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 태어나서 자기는 단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봤는데 여기 교회 와서 처음으로 앉아봤다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고 야, 큰 숫자가 장을 얘기하는 거고 작은 숫자가 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마태복음의 큰 숫자 5에 작은 숫자 5 찾으면 5장 5절인 거야. 그걸 알고 이게 몇 장 몇 절이 그런 뜻이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보다도 저는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아, 얘가 그래도 나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게 되었구나가, 내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이 귀한 친구에게, 영혼에게 쓰임받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아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고, 뭐라도 들은 사람, 뭐라도 아는 게 있는 사람, 그래 아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막 공격하고 무슨 교회가 어디, 예수가 어디고, 뭐 기독교가 어쩌고 막 욕을 하면서도 그래도 알기는 아는 사람과 전혀 지식이 전무한, 아무것도 들은 기억이 없고 아무것도 입력된 것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은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들려지는 것 자체가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고, 듣는 것, 들려지는 것, 심겨지는 것, 한마디 심겨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만 있으면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 스스로가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저 나름대로 나이가 들면서 공부하면서, 야,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보다 귀한 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르치는 학교나 이런 기관들이 많아요. 또 기독교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전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그 말은, 야, 배워서 공부해서 남주냐? 너만 잘 되라. 배워서 너만 잘 되라. 공부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는 뜻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가르침은 너무 귀하지만은 사실 본 초점에서 좀 어긋난 가르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를, 아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보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김총택 시인의 시조에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이것을 가다가 중지하면 중지한 것만큼까지는 유효하다. 뭐 좋은 가르침이죠. 네, 그러나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가, 가다가 중지하면 그동안까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자, 끝까지 마무리 짓자, 승리하자, 이렇게 독려하면서 나온 말인데, 하여튼 저는 그래요. 네, 개미와 배짱이 얘기도, 뭐 배짱이가 뭐 나중에 뭐 판을 내 가지고 뭐 한류 스타가 돼 가지고 뭐 이런 가르침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이거 그냥 배짱이와 나눠 먹었다, 오리지널 가르침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 배워서 남주냐, 공부해서 남주냐, 이 말은 배운 것은, 공부한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너만 잘 되라라는 뜻에서 한 말이 아니고, 배운 것만큼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공부한 것만큼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영적인 것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도한 것, 오늘 하루 말씀 받은 것, 오늘 하루 영적으로 심어진 것, 그 하나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질, 모든 재산은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다 벌어놓고 아무리 확장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관계, 모든 구축된 관계들 하나만 틀어져도 다 틀어질 수 있는 거,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운 것은, 공부한 것은, 영적으로 심겨진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것은, 공부한 것은, 영적으로 심겨진 것은 남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빌려줄 수 있어요. 물질은 줄 수도 있어요. 재산은 다 줄 수도 있어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양도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배운 것은, 내 것으로 딱 새겨진 것을 남에게 전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갖다 거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 배운 것, 들은 것, 영적으로 심어진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겨진 말씀은, 들려진 말씀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사탄은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말씀이 심기워지는 그 시간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결국 성령께서 스스로 역사하도록 진행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정이에요. 지정의의 두 번째 정, 감정이죠. 복음이 들려지면,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 이 감정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두 가지의 대표 설교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설교는 이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교수님들은, 아는 어른 목사님들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베드로는 설교를 잘해서도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너무 설교를 오래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전혀 웃질 않으시는군요. 이게 고전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또 완전 유머라고도 또 보기 어려운. 그래서 세상에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한 분이 크게 아멘을 하시. 설교 오래 하면은 뭐 가만두지 않을, 돌을 던질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고 제가 거기서, 저는 설교를 이게 절대 앞으로는 하나의 은혜 주시면 길게 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난 시간 동안 절대 시간을 그렇게 오버한 적이 없어요. 진짜 아예 준비한 거 못 하더라도 시간 되면 끊었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스데반 설교는요, 그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들 다 종합하면 압도적으로 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설교 길게 했는데, 꼭 길게 해서 그랬는지는 뭐 어쨌든요. 그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향하여서는 돌을 던져 죽기까지 돌을 던지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그 이후의 반응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었지만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씀은, 영적인 체험은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좋다. 교회에 오면은 따뜻함이 느껴진다. 마음 편안하다.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만 가면은 거북하다. 기분이 안 좋다. 두려움이 느껴진다. 분노가 일어난다.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우선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말씀은 계속해서 심겨지면 반드시 감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이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감정이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교회 오면은 좋고, 찬양하면, 찬양 들으면은 나쁘지 않다. 거부감이 없다. 좋다. 근데 말씀 들으면 또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나쁘지 않아. 거부감이 없어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교회 안에서의 만나면 참 좋다. 힘이 된다. 너무 귀한 거죠. 좋은 거죠. 감정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만나면, 교회 안에서 저를 계속 만나면 저가 그래도 좋든지 아니면은 너무너무 싫어지든지 이렇게 나아가지, 계속 밍숭맹숭한 게 이게 그럼 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밍숭맹숭하다라는 건요, 좋은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이 막 만날 때마다 막 10년, 20년을 살아도 막 너무너무 뜨겁고 막 아내만 보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맹숭맹숭. 자녀를 보면 감사하죠. 그러나 내 새끼 감사하지 그러지만 막 볼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철철 흘리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가정이, 그래서 더 이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요, 무엇보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어린이 예배 함께 하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1등을 했어요.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께 탁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잘했다. 너 방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그 성적표를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1등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딱 얘만 할 때 아닙니까? 내가 얘를 보면 내가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내가 너무 내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근데 어쨌든 나로서는 초월적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 이거 분량 가운데 하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예로.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 관계 가운데에서의 1:1 관계 가운데에서는 너무 확실한,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슬픔으로 인한, 분노로 인한, 또 세상적인 어떤 기쁨으로 인한 눈물도 아니, 드라마 보다가 막 이렇게 감동받아서 눈물을, 그런 눈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남에게 나누기는 뭐 하라고 나누려고 해도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확실한 어떤 감정적인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전진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말씀을 듣고 거부감이 느껴질 때가 있고 두려움이, 분노가 일어날 때가 역시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나누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지만 때로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역시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모든 과정조차도 다 딛고 일어나게 하시사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전달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그럼 너무 기뻐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전진해요. 참 좋아요. 그런데 꾸준히 예배를 나오고 꾸준히 말씀에 계속해서 접촉해 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지, 예수님 분명히 믿지, 그러나 이 말씀 뭔가 부딪힌다, 갈등이 된다라는 구간을 반드시 통과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믿어요,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내가 안 받아들인다, 안 믿겠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서 뭔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씨름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이런 구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인한 갈등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교회 영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갈등이나 어떤 부딪힘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 모든 감정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결국 전진하게 하시고 결국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정에 의존한 신앙은 자칫 방향이 어그러질 수 있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인 무언가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기본이 틀어진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감정을 통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정의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 그래서 성령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로서 나누면 남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알게 되었고 감정을 느끼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라는 대답 한마디를 통하여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아멘이라는 한마디 대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감정의 반응이 중요하지만은 이 간단한 의지로서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완전한 관계는 성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간단한 원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각 분량, 각 상황 가운데에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있어서 다 각각의 상황 분량 가운데에 어떤 형태로든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었던 거예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에서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잖아요. 이것이 의지적인 결단이었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다 만류하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러 표현하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이렇게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내가 이건 정리해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의지적인 결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내가 한다, 그렇지, 의지가 중요하지, 내가 결단한다, 내가 지킨다,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담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해야지 했는데 나 못하네 이렇게 막 또 낙심하고, 내가 해야지 했는데 내가 했어 그래 나 이거 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의지적인 결단으로까지 반드시 성령께서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의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의지적 결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시면 반드시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변화로까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결단해야 되겠다, 작정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되겠다, 참 귀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서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저 하나님 앞에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그걸 서원이라 그래요.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서원은요 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드리면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함부로 서원했다가 나중에 그거 나는 당연히 지킬 수 있을 줄로 알고 함부로 서원했다가 못 지켜가지고 막 마음에 어려움 당하고 실제로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면요, 성경에 나타난 서원이라는 단어는 다 문법으로 수동태예요. 그래서 서원은 함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해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서원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수동태,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결국 지키게 하시는, 지켜나가게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목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것, 현실적인 구체적인 의지적 결단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나온 것 같지만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표현 같지만은요, 반드시 이 원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며 전진해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내가 나온 거죠. 내가 몇 시가 됐으니까 내가 나가야지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원리가 성령께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 나아가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모든 것들, 다 성령께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사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계속되는 지, 정, 의의 역사로 증거하시며 진행해 가신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제적인 지, 정, 의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전진해 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느끼려고 해서 내가 기쁨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결단해야지, 작정해야지 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현장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가고 계시구나, 구체적인 지정의의 역사를 계속해서 증거받으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